반갑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이 사실이다. 선택받은 백성이 넘어진 것이 맞고 구원에 멀어진 것이 맞다. 그러나 완전히 실족하겠느냐?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게 했다. 시기가 나게 했다. 어떤 부분에서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더 많이 있고 이방인이 정말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했고 그러나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이 풍성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온 세상이 더 풍성해졌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 즉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그들의 회복과 돌아옴은 얼마나 더 충만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조 자체가 좀 유치해 보입니다. 좀 시기가 나게 한다.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이 한 명을 자극하기 위해서 너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하는 방법이 시기가 나도록 다른 애를 더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다른 애를 더 예뻐해주는 방식으로 아니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심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시기심,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욕심, 탐심으로 있는 그런 시기심.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시기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그건 악한 방법이죠.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그 풍성함을 나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시기,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는 그 시기함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막 시기 나도록 막 화나도록 만들어가지고 나도 내가 믿어버려야지, 나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함을,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유대인들도 구원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게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태생이 유대인이면 무조건 하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열망을 일어나게 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의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혈통이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제까지 말해놓고서는 나중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태생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내가 꺾었는데 그래서 꺾은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접붙여서 그들에게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받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했는데 너희는 교만하면 안 된다. 누구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너희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도 꺾으시려면 더 쉽게 꺾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을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겸손히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면 너희는 겸손하여 계속해서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 교만하지 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꺾이는 바람에 기회가 이방인에게도 생겼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만 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다 열려 있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버리지 않았고 유대인도 결국엔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는 겸손해야 된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겠느냐. 겸손하여 그분의 사랑하심 안에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고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겸손히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